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18장 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본문 14절에서는 적그리스도 세력의 핍박에 맞서 최후까지 이겨내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란 간단히 말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 안으로 들어온 경우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빼내심을 얻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히 쓰임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진실한 사람이란 말 그대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으며 악이나 불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입고 더 나아가 빼내심을 얻으며 마침내 진실한 자라고 꼭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년 환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서로 간에 싸우며 마침내 스스로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7년 환란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루시퍼의 주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나님 편에서 너희가 그 역할을 해라 하고 정해주셔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 깨우쳐 주시며 경계하고 계시지요. 따라서 주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찌 자신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될 것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7년 환란 때가 되면 주를 믿고 성경을 안다고 하던 많은 사람들도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동조합니다. 더욱이 적 그리스도 세력의 머리된 자들 중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도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도 이처럼 루시퍼에게 순종하여 그의 하수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자기 안의 악의 속성을 쫓아 스스로가 그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정해준 것이 아니지요. 자기 악에 따라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재단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그 많은 기사 표적과 권능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친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메추라기 떼가 공간이동통에 나오는 거, 또는 메뚜기 떼, 또는 하늘에서 만나, 이런 거를 보고 그렇게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 재단에서도 보여주었는데도
그런데도 아직도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성경이 참이라는 거 알려줘도, 그런데도 여전히 범죄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과 같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보여줘도, 성경이 얼마나 참인 걸 보여줘도, 그런데도 지옥 관리를 하고 죄를 짓고들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엔 많은 또 타계 목사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또 해외에서도 참 많이 오시고 늘 이렇게 다녀들 가시는데, 이번 주도 월요일 날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비 온다고 했습니다. 화요일 날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무안 단물터는 이번 주 월요일도 비 오지 않았고 화요일도 비 오지 않았습니다. 금년 여름 내내 우리 성도님들이 늘 거기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들에게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악에 따라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셨다 말씀하지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하시고 악한 도구로 쓰이게 하신다 말하는데, 이는 결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모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열재앙으로 멸망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가 가진 강팍한 악의 속성이 자유의지 가운데 드러나도록 두셨다는 뜻이지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가운데도 그 1년 내도 수없이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보지 않습니까? 시공을 초월하여 일본에 있는 성도들, 일본 분들 이렇게 사진을 보내오고 어디서 기도받을 때 그대로 치료받지 않습니까? 시공을 초월하여. 이런 걸 무수히 늘 여러분들은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강팍하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리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엄청난 기사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바로는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들어 갔던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열 재앙을 보이시며 바로에게 마음을 돌이킬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기 악으로 인해 선한 편을 택할 수가 없었지요. 그 마음이 악하니 선을 택하려 하다가도 결국은 다시 악을 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아무리 선을 택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선한 말을 해야지, 앞으로 선하게 행동해야지 다짐하지만 이내 마음에 있는 악이 다시 나오지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의 할례하여 마음에서부터 악을 벗어내야 비로소 선한 말과 행실이 나올 수가 있지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았다 해도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있는 악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쪽을 택하도록 마음을 주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태풍 소멸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요, 참 공의에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 그냥 전부 저에게 기도만 해서 비도 안 오게 해주고 뭐 비 안 오는 데는 비 오게 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비가 와야 할 건 오게, 오지 않을 건 오지 않게, 또 거기에 따라 심판 차례로 이렇게 내리시는 것을 막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의 응답도 원래는 거기 주지사나 주의 머리가 되는, 아니면 대통령, 이런 분이 믿음으로 요청했을 때 기도하면 곧바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한 개인의 신앙인이 기도 요청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쪽을 택하도록 마음을 주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 인간 경작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고 굳이 악한 영들을 만드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간을 창조하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는 공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작이 없이는 참된 자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상대성을 체험하는 경작의 과정이 있어야 진정 참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이 땅에 인간을 경작하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맡기셨지요. 그리고 자유의지 가운데 선을 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사람에게는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주십니다. 반면에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악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는 사람은 오히려 원수마귀 사단이 잘한다 부추기며 어둠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7년 환란 때도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중에 결국 자기 마음의 악을 쫓아 루시퍼의 사주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 사단에게 허락하신 그 기한이 차기까지는 그들을 그냥 두십니다. 이 땅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며 어둠의 권세를 휘둘러 가도록 두시지요. 그러다 정해진 기한이 다 차고 마침내 천년 왕국이 이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며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는 그들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여 여자 곧 루시퍼의 정체에 대해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이란 이 땅에서 권세 잡은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악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욕심 가운데 부와 명예와 권세를 취한 자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와 손잡고 이 땅에서 임금처럼 군림하던 자들을 가리키지요. 루시퍼가 바로 이런 모든 악한 권세와 머리된 자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루시퍼가 그들 뒤에서 조종하며 더욱 악을 바라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자이며 음녀인 루시퍼를 가리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계시록 18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7년 환란의 막바지에 일어날 전쟁과 그로 인한 연합정부의 붕괴 조짐 등 1년의 일들이 있은 후를 말합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하여진다 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하던 이 땅을 환하게 밝힐 정도로 지금 내려오는 천사는 대단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연합정부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하고 7년 환란을 마무리할 권세를 가진 천사이지요. 이처럼 중요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높은 서열에 있는 천사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드러냅니다. 사실 7년 환란 동안 이 땅에 살던 사람들 눈에는
적그리스도의 힘과 권세가 계속될 것 같이 보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됩니다. 2절 3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했지요. 큰 성 바벨론, 즉 적그리스도 세력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만국도 무너지지요. 7년 환란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년 환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 이처럼 루시퍼의 정체에 대해 밝히 말씀하십니다. 사실 루시퍼와 그의 무리들은 이제 곧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들의 정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여 기록에 놓으셨지요. 이는 바로 장차 천년 왕국의 마지막에 있을 한 가지 사건을 대비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무저경에 가두어 두었던 루시퍼와 악한 영들을 다시 한번 풀어 놓으신다 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지난 천년 동안 영의 사람들에 의해 열심히 복음을 가르침 받았던 이 땅의 수많은 육의 사람들을 미혹해 갑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들림 받았던 또 7년 혼인잔치 참석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영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주님과 함께 내려왔을 때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 그들을 육의 사람들과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성으로 만들어 영의 사람들이 사는 성과 그들이는 성 밖에 이렇게 살게 또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자세하게 또 설명이 나가겠습니다. 영의 사람들이 그처럼 가르치고 또 가르쳤음에도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말지요. 바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7년 환란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루시퍼와 그의 무리들의 정체에 대해 다시 한번 밝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주관해 갔던 그들의 정체를 밝히 알아서 미혹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임하게 될 주님의 재림과 7년 환란을 살아서 맞이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의 모두가 7년 환란이 아닌 7년 혼인잔치에 이르길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 거듭거듭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계시록 강의하는 것도 거듭거듭 앞으로 곧 다가올 7년 환란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분 7년 환란에 떨어지지 않냐고 모두가 구원받아서 혼인잔치에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누누이 단에서 강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거를 듣고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7년 환란에 떨어질 준비를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전히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전히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건 사망이라고 해도 여전히 단둘이 남녀 차 타지 말라고 해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밤중에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스스로 멸망하기를 택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분명한 모두 사실인데도 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많은 기사표적 권능으로 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 있는 그 많은 기사표적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늘 저는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러지 아니한 동네, 그러지 아니한 데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사표적 권능을 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참 많은 범죄에 가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주님의 재림 전에 영원히 잠들었다가 주님을 맞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또한 혹여라도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때라도 이 경계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 이름으로 순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7년 환란에 떨어져서 순교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 중에 몇 프로가 순교가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극히 순교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너무 심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그냥 구세주를 주의를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안타깝게 구약에서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구원받기 얼마나 안타깝게 율법을 강조하고 외쳤습니까? 성결케 하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살라고 외치고 또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얼마나 백성들을 깨웠습니까? 그래도 듣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도 빌립사도 누누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성결케 하고 늘 강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았고 오늘날 또 마지막 때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사표적 권능으로 역사해 가십니까? 그러면 아니 된다고 버리라 하지 말라 하라 지키라고 늘 말씀해 주셔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 7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들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십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이 복되다 할 수 없지요. 반드시 말씀을 지켜 행할 때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체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 사는 저희들 더욱 깨어 있어야 되겠고 아버지 얼마나 참으로 이 세상을 짝하지 아니하고 버릴 수 있는 믿음 은혜가 되어야 되겠고 능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신 말씀대로 헛된 것 취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취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